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런 가운데 그 처소가 가나안이었습니다. 물론 애굽에 있을 때도 또는 포로로 잡혀가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백성들을 지키심에 대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셨고 그 비를 내려주심에도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내려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요엘서 2장 23절이나 신명기 11장 1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비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에 봄비가 올 때 이 봄비를 말하는데 이 봄비는 3, 4월경에 내리는 비인데 이것은 늦은 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파종할 때 내리는 비 그리고 이거를 곡식을 거두기 전에 또 과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내리는 비 이런 비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의 이 봄비는 늦은 비에 해당되는 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늦은 비나 이른 비나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면서 봄비가 올 때 어떻게 하냐? 봄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고 그냥 복을 주고 믿음이 있다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가까이 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간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사모해야 하고 그 은혜를 우리는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랬는데 이 소낙비는 풍성한 비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뭐 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기도하는 것 이건 여러분 매우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지금 통로를 하나님 앞에 열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는 거 응답 주신다고 했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할 때에 맞춰 반드시 응답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데 2절에 보면 드라빔, 복술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드라빔을 따라봤지만 그 허탄한 것을 말한다. 또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러잖아요. 거짓되고 헛되고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위로가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뭐합니까? 이런 헛된 것을 바라보거나 헛된 것을 찾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만 거기가 헛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내게 유익함을 주죠.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것이 불과하지 의지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베푸시는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은
허탄한 것들을, 거짓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따르게 되니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까? 그게 결국 3절에 보면 이들이 목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데, 그 3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그래요. 목자가 없는데 목자들에게 노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2절에서 말하는 목자와 이 3절에서 말하는 목자는 다른 거예요. 2절에서 말하는 목자는 참 목자예요. 그 참 목자가 없으니 백성들이 유리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3절에서 말하는 목자는 무슨 목자? 거짓된 목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노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수렴소들을 벌한다 그랬는데 이 수렴소는 이방 나라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말한다 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나라의 왕들, 통치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 결과적으로 거짓 목자와 이방의 통치자들 벌하시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같게 하리니 해서 이제 이방 나라들은 또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벌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강건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야에 보면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거기 보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해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러한 것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들에게서 이제 일제히 나온다는데 뭐가 나오냐? 모퉁이 돌이 나오고 말뚝이 나오고 싸우는 활이 나오고 권세 잡은 자가 다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는데 그 견고한 모퉁이 돌이 뭡니까? 건물이 올라갈 때에 양쪽 벽이 서로 벽돌이 지탱하며 올라가는 이 건물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모퉁이 돌이잖아요. 또 말뚝도 마찬가지. 이 말뚝은 참 장막을 치거나 할 때 그것을 지탱해주는,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게 말뚝이죠. 이런 것들, 활은 적을 죽이는 것, 그리고 권세 잡은 자 다스림이죠. 이렇게 메시아 왕국이, 견고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또 강한 군사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이방 나라들을 쳐부수는, 이 승리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 메시아 예언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은 나라를 세워 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모퉁이 돌도 말뚝도 싸우는 활도 권세 잡은 자가 다 그에게 나와서 싸우게 될 텐데 5절에서 그렇게 싸울 때에 용사가 거리의 진흙 중에서 원수를 밟을 것이라, 원수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기는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동안은 패배했어요. 그동안은 압박당했어요. 그동안은 포로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대적을 멸하고 이제 원수를 이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김 속에 저들이 모퉁이 돌, 권세 잡은 자 또는 말뚝이 활 이런 걸로 표현을 했지만 그 스스로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이라는 거예요. 그냥 결과적으로 아무리 모퉁이 돌이 있어도 또 활이 있어도 말뚝이 있어도 그것을 강하게,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강하고 내가 힘이 있고 다양한 것이 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한 것이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나 자신을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를 귀하고 크고 선하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또한 함께하는 많은 이웃들이나 함께하는 이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도 여러 가지로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지체를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천한 것보다는 귀하게, 악한 것보다는 선하게, 작은 것보다는 크게, 그래서 귀하고 크고 선하게 쓰임 받기를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셔야만, 그래야 우리가 강한 자도 되고 형통한 자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늘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단순히 내가 세상적인 것에 필요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할 것들을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뜻도 깨닫게 되고 그 뜻을 이루는 능력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서 6절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 유다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통틀어 말씀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라는 이 핵심적인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들을 견고하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다시는 내가 버릴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말씀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니,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니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구원받고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데 거기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구하라고 하는 목적 속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 앞전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형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6절 마지막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왜 구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잖아요.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린 기도는 예를 들어 부처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적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간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는 어떤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지라는 말을 늘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물론 그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뭐 한다? 소통하고 있다, 하나님과. 이 영적인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걸 먼저 있어야 할 것을 놓쳐버린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뜨겁게 부르짖어도 아무리 수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런 의식, 영적인 인식, 거기에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니까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니까 거기에 응답이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들의 마음 용사 같아서 강건함을 말하죠.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을 보고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진 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누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린 바 있죠.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는 만족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소유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요. 소유에.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뭘 소유했냐, 명예와 권세와 세상적인 그런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이 부한 자로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와 진정한 행복은 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만족함에 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여러분 마음도 즐겁고 여러분들이 그 또 후손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하면서 저들이 다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구속했다라고 하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대속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 우리들의 죄에 대한 죄값, 대신 속죄,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까지 이제 번성하리라, 전에 번성하던 것처럼 번성하리라 해서 다시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을 보면 9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하나님 흩으셨잖아요. 이 각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또 뭐 초대교회 때는 핍박 때문에 도망가고 그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버렸지만 그들이 그 먼 곳, 흩어졌던 그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제가 늘 말하죠. 체험해야 되고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체험한 바를 기억을 해야 된다. 기억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인데요. 이들이 흩으셨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그래요. 비록 흩어졌지만, 포로가 됐지만,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박해와 핍박 때문에 민족을 떠나, 나라를 떠나, 그래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는 이런 게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들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돼?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비록 흩어졌지만 다시 자녀들이 번성하여 돌아오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과 12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며 나오잖아요. 이게 출애굽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처럼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되었어도 하나님은 저들을 그 있는 곳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키시면서 항상 은혜 주시고 복을 주어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는,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도 마찬가지, 저들이 애굽 땅에서 아스로에서부터 돌아오는데
이 길라앗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인다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니까 종됐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탕자가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겨나고 흩어지고 포로되고 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 모아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 믿음을 갖고 늘 하나님 찾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렇게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특별히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을 시키실 때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잖아요. 갈라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데에 가로막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복음도 막을 자가 없잖아요. 핍박을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복음은 계속해서 펴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가시는 이 길을,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을 막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도,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한 자가 되고 번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오늘도 임할 줄 믿으시고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대신 조건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아침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도 결론적으로 말하죠.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할 뿐더러 그 이름을 늘 부르고 그 이름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다. 오늘도 그런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